호리 선수는 생명의 변화를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를 붙잡는 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나이가 들어 오간이 불편해지고 오장이 불편해지고 팔다리가 불편해지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힘이 없습니다. 그저 침대 위에 누워만 있습니다. 온라인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한 노인이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악독한 간병인이 돼지 씻기듯이 찬물을 노인에게 퍼부었습니다. 노인이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해도 뜨거운 물, 끓인 물, 찬물을 계속해서 뿌려댔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 수행하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수확을 얻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호리 선수의 수행 효과는 충분히 빠른 편입니다. 병에 걸리기는 쉬워도 낫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미 충분히 빠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더 열심히 수행하세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수업 중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꼭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저도 갈수록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똑부러져도 피곤한 법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혼자 수행할 때, 저 혼자 수행할 때도 집안의 침대나 소파에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초월합니다. 모든 제약을 벗어납니다. 이미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었죠. 여러분도 더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여러분께 법문을 해주고 에너지를 보탤 뿐입니다. 믿음을 보태는 것뿐입니다. 사실 더 높은 경지의 수행법은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오간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의 의미는 5가지 장기, 5장뿐만 아니라 오미 5가지 맛, 오방 5방향, 오색 5가지 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색관을 수행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오색관 역시 불교 밀법에 속합니다. 오늘 가르칠 내용은 아니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오색관은 한두 가지 색을 수행하는 데만 해도 12일이 걸립니다. 신청하려면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언제 수업이 개설될지 모릅니다. 수강 인원도 많이 받지 않고 적은 인원만 가르칠 겁니다. 싱가포르 수행자분들 중에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이나 오색관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네요. 싱가포르는 36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개설될 텐데 수업이 예정되면 빨리 등록하세요. 예전에 몇몇 분이 제 수업을 듣긴 했습니다만 다들 바빠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색관은 개인의 수행 경지와 가피력을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종합적인 수행 방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눈, 귀, 코, 혀, 몸, 생각과 같은 개념은 8개와 오행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팔괘와 관계가 많습니다. 팔괘의 8가지 방향을 살펴보면 본래 동서남북의 4개의 방향에 상하를 더해 6개의 방향이 형성됩니다. 팔괘의 지리적 방향은 4개의 방향에 동남, 북서와 같은 방향을 더해서 8개의 방향이 완성되죠. 서로 다른 8개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눈, 코, 귀, 혀, 몸, 생각의 오행, 오방, 오색, 오관과도 오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도는 그 명칭과 입문법이 조금씩 다를 뿐 그 안의 본질은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에서 불교의 전파와 흥성, 발전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전통 철학 이론의 개념과 불법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단지 학파, 형식, 경전 등이 다를 뿐이죠. 높은 경지에 이르면 많은 부분이 서로 통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시간이 생길 때마다 꼭 팔괘내공을 하세요. 앉아서 하는 수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팔괘내공은 달리기와는 다릅니다. 달리기는 10분만 달려도 몸에 땀이 나지만 팔괘내공은 그렇지 않죠. 천천히 걷다 보면 서서히 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되죠. 특히 팔괘내공은 원기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허약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팔괘내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팔괘내공을 하면 대부분 첫 단계인 100일 또는 한 달 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만약 하루에 1시간씩 약 30일을 수행했다면 우선 손발에 열이 나기 시작하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있나요? 그 다음으로 손발에 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에 늘 힘이 부족합니다. 젊은이들도. 원래 젊은이라고 하면 팔다리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손발에 힘이 없어서 툭하면 물건을 떨어뜨리고 걸을 때 책상에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 다리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멀쩡히 서 있다가 하이를 신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을 밟히기도 하죠. 모두 손발에 힘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팔괘내공을 하면 적어도 반년 후에는 손발에 힘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상 다리에 부딪히는 횟수도 몰라보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부딪히기가 더 어려워지죠. 게다가 청각, 시각과 같은 오간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팔괘내공을 하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느끼셨나요? 느꼈을 겁니다.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강해진 분은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정말 많군요. 거의 절반이네요. 팔괘내공은 음양의 이치, 에너지의 이치, 생명의 이치, 그리고 자비의 이치가 모여 근간을 이룹니다. 이처럼 제가 가르치는 수행법은 실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짧은 시간 안에 심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 방법이 깨달음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지혜를 깨우고 건강 회복과 원기 보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 한 제자의 아버지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았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그런데 팔괘내공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혈당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고혈압 약도 먹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예전엔 하루에 혈압약을 몇 알씩 먹어야 했습니다. 제자의 아버지는 원래 아무것도 믿지 않고 종교도 없는 사람이었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중국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팔귀의 내공을 추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요. 요즘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도 종교적 행위나 수행을 통제하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죠. 이런 소중한 기회와 인연을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수행하세요. 돈은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수행하고 건강해지면 돈을 더 벌 궁리만 합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줄 알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굳이 더 돈을 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건강이 언제나 1순위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의 상황을 한 철학자가 숫자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을 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앞의 숫자는 모두 1이죠. 뒤의 숫자는 모두 0입니다. 1이 쓰러지면 뒤의 0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1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일이 더 오래 버틸수록, 더 건강하게 버틸수록, 더 활력이 넘칠수록 0은 달콤한 수박처럼 고소한 쌀처럼 좋은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일이 무너지고 쓰러지면 쌀은 더 이상 고소하지 않고 수박도 마찬가지죠. 일이 넘어지면 0은 남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세도 똑같습니다. 과거 국무통치자나 진시황도 죽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무덤을 밟거나 욕을 하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리선수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요. 천년만년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욕심이죠.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자는 겁니다. 누워서 꼼짝 못하는데 돈은 넘쳐나는 노인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꼼짝 못하게 되면 자식들이 때리고 욕하고 돈 달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영감, 돈 어디에 숨겼어? 안 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무거울 테니까요. 저도 밝고 즐거운 면을 말하고 싶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속에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더 깊은 자비와 더 많은 사랑과 더 큰 관용을 물려주면 여러분이 때가 됐을 때 평온하고 행복하게 인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움직일 힘도 없는데 자식들이 서로 더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싸웁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에만 정신이 팔려있죠. 싱가포르의 한 제자가 시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시죠? 남편의 친아버지입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 어르신이자 남편의 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매일같이 돈 때문에 시아버지와 싸웠습니다. 누구네한테 돈을 얼마나 더 줬고 누구네 가족이 얼마나 나쁜지 서로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시아버지가 보리선수에 와서 수행했더라면 3년, 5년은 더 살았을 겁니다. 형세가 나빠져서 입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죠. 시어머니는 매일 시아버지를 욕했습니다. 녹음을 한 것도 아니니 어떤 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로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남편 본가의 어떤 식구한테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줬다고 따졌습니다. 왜 돈을 똑같이 안 나누냐는 거였죠. 제가 볼 때 몇 년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시아버지는 입원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화해를 못했고 자식들도 유산 싸움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재물, 명예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축에 속하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죽기 직전까지 서로 욕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었다면 또 한바탕 화를 냈겠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말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불법을 배울 기회와 인연이 닿아야만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불법은 맹목적인 미신이나 맹목적인 숭배가 아닙니다. 불법은 그 자체로 중생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비는 이성적일까요, 아닐까요? 이성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가장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비롭기 때문에 너그럽고, 자비롭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자비롭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죠. 자비롭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욕을 멈추지 않았죠. 그 시아버지가 이승을 떠날 때 누가 마중 나오겠습니까? 불보살님? 아니면 염라대왕일까요? 모릅니다. 확실한 건 마음속에 원망을 품는 것이 좋을 리는 없겠죠. 이분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불법을 성실히 배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 됨됨이의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들은 함께 산 지 40년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화를 냈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배움으로써 사리에 밝은 사람, 건강한 사람,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집안을 이끌고 자녀와 후손을 이끌며 가족을 자비롭고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남을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상함이자 진정한 경지이고 대자비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관음보살님께서 마중 나오십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이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비로운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을 배우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이성이 생깁니다. 늘 남편을 욕하던 시어머니는 이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도 없었던 거죠. 자비로 가정을 이끌고 가족에게 선량함과 공덕을 물려주십시오.
평범한 사람은 자비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종교적 감정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자비는 크고 깊은 지혜이자 이성입니다.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의 핵심을 잘 모릅니다. 너그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물건을 팔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늘 날이 선 채로 남을 속여서라도 물건을 팔고야 마는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이 원한을 사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자비로운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해 안 좋은 물건은 팔지 않고 좋은 물건만 팝니다. 고장난 물건은 교환하거나 수리해주고 손님이었던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함께할 손님이자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최우수 영업사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업사원이라면 자동차를 팔 때 친구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100명만 있어도 평생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자비가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창조해냅니다. 거대한 가치를 창조해내죠. 미국의 한 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은 모두 건져내서 깨끗한 바다를 되찾고 싶다는 꿈이었죠. 그래서 그 생수병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소년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거액의 투자 자금을 얻었고 전문가의 힘을 빌려 소년이 발명한 기계를 보완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태울 수 있는 석유로 만들고 다시 또 다른 플라스틱이나 장난감, 스웨터로 만들어냈습니다. 소년은 처음부터 자비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보호였죠. 공짜로 건져낸 플라스틱 쓰레기가 정말 놀랍게도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플라스틱 생수병 3병에서 4병으로 스웨터 한 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벌 줄은 몰랐을 겁니다. 몸값이 10억 달러를 훌쩍 넘었죠. 여러분도 놀라셨죠? 자비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자비는 정신적인 감각일 뿐이에요. 늘 먹고 살 걱정인데 자비가 밥 먹여주진 않잖아요. 자비는 밥을 먹여줍니다. 자비는 황금을 낳기도 하죠. 자비는 영업을 하기도 하고 최우수 영업사원을 세계 최고의 매니저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의 임원이자 최고 경영자인데 자비로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보살핀다면 직원들은 잘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렇게 좋은 회사와 사장님을 잃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정말 크게 성공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는데 수익이 적겠습니까? 자비는 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모두가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잠시 후 가볍게 뛰면서 몸을 풀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뛰어도 됩니다. 가볍게 뛰세요. 더 깊은 자비심과 무한한 부드러움이 생기면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안아주세요. 한 번 더 포옹하세요. 예쁜 사람만 찾지 마세요. 못생긴 사람도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 보지 말고 서로 안아주세요. 계속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을 사람 없나요? 누구에게라도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먼저 오해가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누구라도 안아주세요. 찾았나 보네요. 없습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예 번쩍 들어올렸는데 그러면 위험해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렇죠. 여러분 즐겁나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자비심과 자비심에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을 기억하세요.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겁니다. 자비는 황금 열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빛을 끌어안으면 부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집니다. 모든 번뇌와 모든 고통,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은 부처님의 빛이 비치면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자비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서 안아주세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 원망했던 사람, 말다툼했던 사람과 다시 한번 호응하세요.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실험을 하나 해보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안아주세요.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겁니다. 정말 좋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Điện thọ hong bê khan dê ma ha bê khan dê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ong bê khan dê ma ha bê khan dê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ong bê khan dê ma ha bê khan dê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ong bê khan dê ma ha bê khan dê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ong bê khan dê ma ha bê khan dê lan z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마하베이칸제 런자사무 가데소하 엔타 헝베이칸제 베이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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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베이칸제 런자사무 가데소하
시흥시 백오친도시.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볐어야 할 이곳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이곳 상점가의 한 노래 연습장. 오늘의 주인공은 이 노래방 사장님, 동가연 님인데요. 요즘은 노래방 곳곳을 소독하는 일로 영업 준비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소독 잘 해야 돼요. 저도 요즘은 코로나 진짜 무서워요. 미안해서 뭐 이게 한국말 못해서 사람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서툰 한국어지만 진심을 전하고자 용기를 내어준 동가연님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요. 신랑 건강 안 좋아서 신랑한테 야사 요립을 공양했어요. 3년 전부터 신장에 문제가 생겨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는 남편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도와주는 거 없어. 그 대시 아픈 것도 없어. 진짜 좀 그렇게. 나도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게 신랑 자기한테 했는 것도 없어. 나 이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 거예요. 기도 년보해도 신랑한테 다 이게 하는 거고 수승해도 신랑 같이 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 거. 그리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법회에서 약사유리 부처님 1년 공양 올렸습니다. 물론 남편의 건강을 바라며 남편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날 신랑 같이 이거 핸드폰 보고 이게 가피 받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더워요? 왜 이렇게 더워요? 갑자기? 예. 더워서 옷이도 벗고 싶어. 뭐 창문도 열고 싶어. 그렇게 했어요. 생방송을 시청하던 중 평소 더위를 잘 안 타는 남편이 갑자기 덥다며 옷을 벗었습니다. 가피 이렇게 내려왔는 거요. 그래 이렇게 그게 옷이 딱 이렇게 벗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신랑 부처님 잘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이게 그런구나. 그래 그냥 제 말 들었어요. 건강가피 공동생 첫째 날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회양 후에 등공양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축원할 예정입니다. 전화 왔어요. 예야에 전화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계속 저희 혼자 이거 가게 봤어요. 갑자기 자기 이게 얘야 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신랑 빨리 이렇게 그 옷이 입고 힘이 너무 세. 빨리 혼자 이게 빨리 왔어요. 저희 천천히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장사 뭐 맨날 사람도 지금 미팅 안 와요. 17만, 20만, 30만, 만원, 30만 벌었는 거. 그날 진짜 이거 장사 잘 됐어요. 원래 평일에 다 이거 제가 혼자 했는 거. 그날 이게 2명, 우리 둘이 해서도 나 이게 한반 바빴어요. 그 방이 없어서, 방이 모자라서 이게 못 받았는 거 많아요. 그날 하루 한 129만 받았는 거. 신랑 건강 안 좋았는 것도 신랑 그날 힘이 얼마나 쉬는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새벽에 4시까지 해서 사실은 제가도 이게 신랑 건강 조금 많이 조금 걱정했어요. 그래 몸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 괜찮아? 뭐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은 또 본인이 일찍 먼저 오셨잖아요. 예.
그 새벽에 4시까지 끝까지 이거 같이 이거 집에 갔어요. 다음날 그 계속 이 신랑 몸 계속 괜찮았어요. 예. 근데 그 공약을 이제 남편 건강 때문에 올리신 예, 맞아요. 다른 것도 받으셨어요? 예? 아, 그래. 나도 신기해요. 아, 이게 건강 안 좋은 거 공양해서 야삽을 공양해서 장사도 이게 잘 돼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 어제도 이게 한 90만 팔았어. 사람들에게 말해, 아, 전심을 공양해서 이거 부처님 다 알아. 그렇게 했어요. 报纸就帮我解决掉了，真的是得到了很大的帮助，非常不可思议。我们的祝福将会得到万倍。 김부디 상사님 이거 법 알아는 거 진짜 너무 이게 얻는 것 같아요.